오늘은 교회 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1996년도에 80일의 총회 때 교회 학교 교사 주일을 제정했습니다. 제정 목적은 이런데요.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교사들의 사명감을 새롭게 한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직의 중요성을 재인식해 한다. 평생 교사로 봉사하게 한다. 교사들에 대한 교우들의 새로운 이해와 격려로 기록해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을 길러내는 거룩한 직분임을 깨닫고 충성케 한다. 이러한 5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학교 교사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각 교단별 조사에 따르면 교회학교 운영을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단에는 소속된 교회가 14,000개나 되는데 교회학교 전도사님을 모신 교회는 1,000개의 교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점점 더 교회학교가 축소되고 점점 더 교회학교가 사라지는 형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저출산의 문제이죠. 어떤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학력 인구를 추계를 바탕으로 예측해 보니 2030년에 학급당 학생 수가 8.8명이다. 한 학급당 대략 9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학급당 50명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누어서 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한 학급당 50명 이상이 되는 그 시절에 학교를 다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아이들이 줄어들고요. 점점 더 인구가 줄다 보니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교육하기 위해 자신에 투자하는 분들이 바로 교사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적은 인원이지만 교회 학교를 시작합니다. 준비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며 교육부를 준비하신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 학교를 이렇게 헌신합니다. 이러한 헌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증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 함께 본문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 교사로 헌신하는 것, 무엇 때문에 헌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헌신함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을 만난 감격, 하나님의 응답하심,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하심,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증인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자기를 복음의 증인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하죠. 왜 놀랐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미문을 지나가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않는 이 사람을 잘 알았을 겁니다. 오랜 기간 거기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사람들 눈에 띄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일으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놀랄만 하죠. 베드로가 크게 놀라우면서 달려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12절을 보시면요.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느냐? 우리가 능력이나 경건으로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몰려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깜짝 놀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바라보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 큰 권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당시 유대인들은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각각 두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이 어떤 능력으로 기적을 행할 것인가? 어떤 권능으로 이적을 행할 것인가? 어떤 권위로 우리를 또 놀라게 할 것인가?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또 다른 이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이적을 행하시지만 그 능력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능력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힘을 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과 같이 특별한 사람에게 권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신비롭게 여기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신성시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눈에 본 것을 향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을 어떤 일을 보고 난 뒤에 확신을 합니다. 사람을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향한 확신을 가집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일을 해나왔는지 그 모든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고 난 뒤에 판단하고 확신하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을 눈으로 보았지만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이적을 행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 3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잘 보면 여기서도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은과 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의 관계, 신앙의 문제, 전전긍긍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흔들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소리들도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흔드는 악한 영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대적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에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대적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베드로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하죠? 13절 중반절에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보았을 때 아무리 찾아봐도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살인한 것도 아니었고요. 폭행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절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분쟁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기소한 대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의 판결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살인자가 누굽니까? 바라바입니다. 복음서에는 바라바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마태복음 27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유명한 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죄수라고 하는 것은 악명 높은 자,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족 해방을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어쨌든 한 생명을 빼앗아갔던 살인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바라바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삶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타인의 것을 갈취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바라바를 악명 높은 자, 빼앗는 자, 살인한 자,
포악한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5절 중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하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영화롭게 했다고 합니다.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살리시고 승천케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자 바라바와 영화롭게 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예수를 죽이고 생명을 죽이는 바라바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예수를 죽이고 생명을 죽이는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를 거절하고 생명을 죽이는 바라바를 선택했던 이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표현한 것이죠.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때로 유대인들과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명을 죽이는 바라바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가치관을 더 쫓아가기도 하죠. 세상에서의 일들은 목숨을 겁니다. 하지만 생명이 되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고뇌하고 깊이 사색하고 적용하는 데는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쉽게 은혜 받으려고 하고요. 쉽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요. 귀에 들려지는 대로 쉽게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말씀에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일상에 주어진 일에만 온 힘을 다하는 모습,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그냥 읽고 넘기기만 하고 오랜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이 시대에 바라바를 택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것을 택한 결과가 어떻다고 합니까? 15절 보시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실제로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법정은 로마 법정입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처한 사람도, 시행한 사람도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너희가 죽였도다라고 한 것은 예수를 죽인 장본인은 죽음을 가지고 있는 바라바를 택한 유대인 너희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를 택하지 않고 생명을 죽이는 바라바를 택한 유대인들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예수를 선택하지 않는 삶의 결과는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죽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주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 선택하지 않아 그리스도의 덕스러운 모습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만 말하고 내 생각대로만 행동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언행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반대로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내 인생도 형통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단이 찾아온 날이라는 책을 보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큐티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보완된 하나의
기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질서와 법칙을 정해놓은 것이죠. 포도나무 덩굴이 타고 올라가 안정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지지대가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지지대를 거부하면 제멋대로 자라다가 결국 쓰러지고 애써 맺은 열매도 썩거나 망가져 버립니다. 지지대는 포도나무 덩굴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기준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한 기둥으로 삼고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혜택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나를 개혁할 수 있고 내 삶을 정비해 가장 올바르게 세웁니다. 하나님의 생명력만이 내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인격을 완성하시며 나와 우리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부족하고 약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둥입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인격을 완성하고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올바로 일으켜 세워주는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올바로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생명을 죽이는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그 말씀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베드로는 이적을 보고 놀라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심을 증인하는 증인이 우리 사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를 어떻게 했죠? 빌라도에게 넘기고 빌라도의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대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았으니 십자가에 달려 죽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증인의 삶,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믿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을 때 우리는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신비롭게 우리에게 역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증인된 모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신 그 모든 이적들을 나는 경험을 했는데, 믿고 경험했는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왜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지난주에 짧은 설교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많이 좋아하고 따랐던 목사님의 설교였는데요.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루는 출근하면서 인근 지역에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출퇴근하는 것이 기적이구나. 걸어가다가 언제 차가 덮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한 게 없구나. 운전해서 무사히 도착하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는 그냥 당연한 일로 볼 수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만나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떠돌 때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만나가 있었을 겁니다. 습관적으로 나아가서 만나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만나를 먹었을 겁니다. 늘 그 일을 행하면 만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기적과 같은 만나의 의미를 모두 다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을 떠서 밖을 바라보면 만나가 눈앞에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증인되지 못하는 것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죠. 구원받아 영생 얻게 된 것,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행하고 있는 것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김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무뎌져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삶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떨 땐 하루 종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함에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은혜이지 않습니까?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다가 일어났을 때 앞이 보이지 않으면 어떨까? 자다가 일어났을 때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떨까? 자다가 일어났는데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있고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큰 사고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것들, 우리의 일상을 보내면서 시간을 보낼 때마다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산증인이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산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